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TV 구령학교를 치면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 한번 꿈꾸었던 무역의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사이비로 알고 있는 만민 중앙교회가 거기서 또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에 교회가 근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은 이 사회가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표현하는 것. 근데 그런 교회가 다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집 표현 독단적인 교회들이 다 교회가 문제가 늘 많아요. 이단들이 특히 그렇고요.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에 뭔가 고집을 세우는 교회는요. 그 정신 자세가 어떤 교회 운영하는 철학, 진리,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항상 교회는 이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 자를 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들은 사마리아 있는 무슨 산이죠? 그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도 맑고 저 산에서도 맑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에 계시의 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하는 센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센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구약의 시대의 얘기고 오늘 맞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죠. 우리의. 오늘 제가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끝 말씀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시는데 이게 우리 거북한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유익한 일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가이딩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해해서 즉 생활의 삶의 생명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세요. 내가 너의 생명과 삶의 센터다 말씀하세요. 난 너를 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말고 장소 아니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자꾸 땅을 가르고 공간을 가르고 또 사람들을 가릅니다. 흑인, 백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의 진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저 예루살렘이 모든 삶의 신앙의 센터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 예레미야 3장에 나옵니다. 이제 법궤도 찾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제3의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엉터리중에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신학적으로 무리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정확히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3의 성전을 짓겠다는 또 구약을 좋아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가졌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 고린도 3장 16절에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견디를 퍼뜨려서 되겠습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미신, 맹신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걸 무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기에 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만약이라는 걸 몰랐어요. 마스크도 준비 안 돼 있고 뭐가 만약 뚫리면 어떻게 될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보혈피를 덮어주시겠지.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정말 드물게 일어날 일이지 늘 특별한 섭리가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자연섭리가 대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변교는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노출되면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목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또 백성들이 편집법정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때 자꾸 반발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을 그런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그 말을 하고 교회 예배에서 주장을 했는데 또 우리가 사회를 여기는 곳이지만은 만면동이 터져버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할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비판받고 손가락 핍받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리 감사한 일이고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청 직원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는데 못 믿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나님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겠냐고. 다행히 전화가 안 왔어요. 오늘 전화 왔으면 나도 혼났을 거야 아마 그 직원. 근데 전화가 믿어줬는가 봐요. 서로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구령나 교인들 멀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되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가 바로 법궤입니다. 지성소와 법궤예요. 오늘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는 규칙들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성막을 짓는 원리는 뭡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따라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똑같이 있더라는 하늘에. 항상 하늘에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형은 뭡니까? 인간의.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닮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것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과를 선물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모조리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셔요. 많은 능력도 주기로 하시고 우리보다 더, 즉 예수님 성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로 하신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바로 사상이고 철학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막에 특히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성막은 둘레가 몇이라고 했어요? 300규빗이라고 300규빗. 300이라는 3자 중요한 게 있다고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안에가 이제 여기 번지단이 있어요. 백성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직사각형으로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성소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5m, 5m 정사각형 높이 5m에서 그게 지성소예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이제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휘장을 탁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지성소가 있고 아까 말한 이제 속죄소라고 그러죠. 법궤 위에 두 천사가 구름이 날개를 펴서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돌비가 담겨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안에 돌배와 만나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의 어떤 소스에서 온 얘기고요. 그럴 때가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러나 구약을 여러분들 보면은요. 특히 열왕기상 8장 역대 5장에 보면은요. 그 안에는 바로 두 돌비만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앞에 옆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만드는 재료가 첫째가 조각목입니다. 광야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요, 광야를 달릴 때 나무들이 띄엄띄엄 자라 있는 걸 봐요. 나무가 걷지도 않습니다.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예요. 광야에 자라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햇빛에 그 말려져 가지고 무렵 때문에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요. 비싼 나무가 아니에요. 싼 나무입니다. 질기조물로 나무를 사용하고 그리고 금을 입힙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인간이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의 요소와 하나님의 존귀한 요소가 합해져서 뭐가 됐어요? 생명, 우리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재료와 하나님의 것 참으로 귀한 재료가 섞여져서 거기에 존엄성이 만들어져, 가치가 만들어져, 하나님이 주신 그 또 사명이 부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다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목이 왜 나무를 사용했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강의하는 사람들 강의 들으면 이걸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네요. 뭐 나무가 어떤 이유를 되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사람이 매야 됩니다. 광약계를 수도 없이 메고 가면서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금을 하면 좋겠죠. 전부 쇠로만 하면 좋겠죠. 그게 아니고 가벼워야 돼. 그러면서 이게 오래 가야 되고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을 입히는 것이지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그때는 나무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 1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은 가벼운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법들은 가벼운 거라는, 쉽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점을 벗어 던지고 나에게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우리를 괴롭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또는 먼 길을 가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고 그의 존귀성을, 존엄성과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을 입힌 것입니다. 또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서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말씀이 사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모든 귀신을 다 섬기는 게 쉽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죠. 여럿을 섬기려면 여럿을 형상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쉽죠. 안식을 쉬는 게 쉬워요? 좋아요? 일하는 게 좋습니까? 전부 다 율법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떠받들고 지고 가는 그런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업고 간다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니 할렐루야. 내 안에 오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성막 만드는 것을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재료가 금을 썼네? 귀한 걸 썼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천사가 딱 날개를 들고 있어요. 이 천사가 어디서 왔을까? 되게 성막 항상 이걸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뭘 지키는 천사입니까? 생명과일을 지키는 천사. 드라곤이라고 그러죠. 드라곤이 아니고 케루빔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천사가 뭡니까? 생명과일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이 생명과일이 바로 뭘로 바뀌어서 왔다고요?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소리가 오니 거셨다고 했죠. 이 원리가, 이 과정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생명과일이 시내산에서 임시적인 말씀으로 주어졌고 율법으로 주어졌고, 이 말씀이 다시 완전한 법,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은혜의 법으로 바뀌면서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과일이 바로 여기에 말씀으로서 담겨서 법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 그룹 천사라. 이것을 이제 휴장에 새겨놨습니다. 휴장에다가 천사들을 쳐놓았다고 했죠. 성소에서 진수 들어갈 때 그것을 바로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지켰던 천사가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겠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돌비가 2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10계명을 적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는 율법을 적어서 모세에게 그 법궤 옆에다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체 토라의 말씀은 다 돌비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양피지, 양 가죽이다. 성경 송아지 가죽을 쓰는데 기록해서 옆에 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도 10계명과 그 필요한 뒷면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자비법이라고 그랬죠. 그 법을 적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이거죠. 자, 잠깐 기대주세요. 이 법궤와 이 돌비, 여기서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 답이 뭡니까? 아까 내가 너희 삶과 생명의 모든 것에 센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거기서 지키고 만나주기 위해서 내가 오는 거 아니냐, 그걸 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나주기라고 했지 않느냐, 이 말씀 주셨어요. 공범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센터로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 귀찮은 것인가? 우리 힘든 것인가?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네.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도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하나 귀찮게 하는 분인가? 괴롭히는 그분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 생과 삶 모든 것에 중심이 되시는 분인가 생각해 봤어요. 답은 아, 그렇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요.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코로나19가 세계를 다 덮고 있습니다. 공포가 지금, 이 공포, 아마 우리가 전쟁, 3차,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공포만큼이나 두려워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정말 두려워요. 이것이 병 들어서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경제가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2차, 3차 후폭풍이 더 문제예요. 그 공포감이 벌써부터 오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예는.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할 때, 몰라. 그때는, 근데 농사위주로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장이 많이 세워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공포는 또 다른 공포예요. 다른 체험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요? 자,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뭐 핵폭탄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중국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강제로 막아서 어느 정도 막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고 피해는 엄청 많았습니다. 중국도 좀 걱정한다고 그래요. 이제 약간 살만하니까 공장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을 돌리긴 돌리는데 충분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아, 한국은 빨리 극복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에서 번지니까요. 고스란히 다 우리에게 이제 큰 피해가 타격이 되어서 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 이때 아까 핵폭탄을 던져서 되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손길이 내려와야 돼. 이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성소로 나아가야 돼. 우리 성막기도 할 때 죄를 씻고 번제단에서 또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종교적인 또 그런 교만과 죄를 씻고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면 무슨 일을 벌어져요? 내가 너희들 만나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피해나가라. 이런 고난을 어떻게 피해나가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보통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7월 11일에 갑니다. 대속죄일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 같은 스페셜한 제사장은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뭐 임적 가운데 셰켄의 영광스에 벌벌 떨기만 하고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는 거.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말할 것이다. 어떤 말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지성소로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모든 것의 센터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 그 근원은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기 워싱턴 카버 땅콩 박사가 땅콩값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아주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문을 걸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콩으로 과연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수십 가지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로 비누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서 그 땅콩값을 다시 같이 나가게 만들어서 농민들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문 앞에다 뭘? 내가 지금 누구하고 면담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들지 말라. 남이 물었어요. 누구하고 면담했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면담했어요. 그게 바로 조지 워싱턴 카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흑인입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우리가 그런 데인데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아멘? 뱅글을 잠그고 내가 하나님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자면 해결책이 없어. 암담합니다. 지구촌이 좀 암담해. 이때 하나님께서 의료인들이나 과학자에게 지혜를 빵 주셔요. 우리나라에서 이 치료제가 개발될지어다. 백신이 개발될지어다. 진단키트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검사하고
지금 진학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세계 선진국이 됐어요.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이 참미라고 재밌는 것은 한국하고 친하고 저 루마니아에서는 이번에 그 무슨 방어 무슨 의료품들 사가가지고 야 외교적인 승리라고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 박수 받을 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찬스입니다. 전화 유복이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 아니라 좋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세계 경제가 뭐 다 주시도 반등할 때가 있느냐? 칠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터지는 순간 반등합니다. 반등 시점입니다. 거의 다 일주일 나온다. 그럼 그때가 반등 시점이 이제. 물론 그전에도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 이것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설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반드시 주셨더라고요. 바로 지상조라. 거기는 정사각형입니다. 육면체라고 합니까? 그걸 뭐냐? 퍼펙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단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를 하늘에서 내려놓는데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채식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아멘? 그분에게 구해야 돼.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코로나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라! 잡으라! 잡으가 아닙니까? 집도 사라! 산가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사실은 성도들의 큰 복이죠. 바로 그게 지성소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센터가 되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응답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지성소가 필요하고 법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센터가 필요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지성들을 만들어야 돼. 교회가 지성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새벽에 요즘 기도를 좀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기서 진정한 위로가 오고 힘이 와. 거기 희망이 있어. 아멘? 다른 데는 no hope,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지성소를 만듭시다. 하나님 쉐kel 영광이 머무는 곳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내 심리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께 물어서 응답받아서 이 난국을 우리는 돌파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이때 하나님 만나주시